1980년 3월 30일 주일 예배 강도 말씀 둘째 시간 민수기 14장에 있는 강도 말씀입니다. 하고 가나안 복지 은혜와 평강의 약속은 받았지만은 우리가 가나안 복지 은혜와 평강에 들어가게 되는 일까지의 그 당하는 일이 광야. 이거는 애굽에서부터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가운데 있는 것인데 사막이라 말씀입니다. 왜 사막을 지나가게 합니까? 왜 광야에 이르게 합니까? 여기에서 하나님을 믿는 신자들이 거기에서 원망하고 불평을 해서 조금만 더 어려우면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더 어려우면 밤새도록 우는 일을 지금 민수기 14장에서 합니다. 얼마나 근심 걱정이 되고 얼마나 어려워서야 그 원망을 하다가서는 그 죽을 것을 생각해 보니 망할 것을 생각해 보니 기가 막혀서 눈물밖에 나오지나 밤새도록 울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는 장소로 인도했습니까? 원망하도록 일을 만들어 주었습니까? 어찌해서 하나님께서 광야로 인도하시는데 같이 계시는데 하나님이 같이 계신데 어찌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울고 원망을 하고 극기하는 나가서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야 하고서는 4절에 보니까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장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는 이런 뜻까지를 세웁니다. 애굽은 먹는데 만족하고 입는데 만족하고 육체가 살기 좋은 세상을 말하는 것인데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하는 것은 육신 사는데 부족함이 조금도 없는 이 세상 사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세상으로 돌아가자 하는 이 말을 합니다. 애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상 사는 동안에 먹는 거 부족함이 없어요. 고기 가마 이야기한 거 보니 고기 많이 먹은 장소요. 이 사람들이 어려울 뜸을 당할 때마다 찾은 것을 보니 애굽에서 그 지내는 것이 육체에는 그 여러 가지로 흡족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은 왜 하나님께서 가나안 복지를 곧장 주지 아니하고 왜 은혜와 평강자리를 금시 주지 않냐고 하나님께서 그 광야를 지나가게 하셨는가? 오늘 이 말씀은 우리 하나님을 믿어서 택함을 받은 신자들에게 주신 말씀인데 하나님이 믿기 시작한 그날부터 죽어서 천당에 들어가는 그 일을 죽어서부터 주지 말고 이 세상에서 믿는 그날부터 천당 생활을 하게 되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나서는 이 세상은 광야인데 이 세상 광야를 지나가도록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었습니다. 광야를 지나지 아니하고는 이 광야는 연단받고 시험받아서 내가 하나님 믿는 일에 마음이 하나님 나라가 살 수 있는 그 마음자리가 되도록 교육받는 장소가 가나안 땅입니다. 광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살기 위해서 합당한 마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살 수 있는 그 마음, 영혼 만드는 것이 이 광야인 것이니까 하나님의 본뜻을 깨닫고서 이 광야 세상에서 살아갈 것 같으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만 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본뜻을 깨달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기에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이 이 어려운 장소에도 울지 아니하고 힘있게 오히려 낙심한 그 모든 사람들에게 힘을 돋궈주면서 우리의 밥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그리로 인도하여 들이시라 하고 하나님을 믿고서는 조금도 굴하지 아니하고 그 형편에 울지 아니하고 원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를 사는 본보기의 두 사람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돌이켜서 하나님께서 어찌해서 하나님 사랑하는 백성을 광야로 인도해내고 계시는 것인가? 광야, 사막으로 왜 인도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육신은 흡족한 걸 원하고 있습니다.
가정 생활에 부부가 주어서 만족하게 살고, 물질 풍부하게 만족하게 살고, 집안 편안한 구조가 다 갖춰가지고 그 모든 살림살이 부엌시설이나 안방시설이나 그 여러 가지 시설이 전부 다 갖추어서 부족함이 없는 생활하고, 육체의 불편이 조금 듣는 그 생활을 하기를 원하는 것이 얼마나 그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지 모르는데, 어찌해서 하나님께서 이 광야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이 말입니다. 이제 그 말씀이 신명기 8장에 있는데, 신명기 8장 보십시다. 신명기 8장 274페이지 구약. 8장 1절. 내가 오늘날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으리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2절.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40년 동안에 기한이 있습니다. 각 사람을 하나님께서 연단시켜서 마음을 만드는 기한이 있습니다. 40년 동안에 여러분이 광야를 살고 계십니다. 나도 광야를 살고 있습니다. 이 광야 참으로 쓸쓸하고 메마르고 그 여러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 이 장소는 한도가 있는 것이지 끝없이 광야가 있는 것이 결단코 아닙니다. 이 40년 동안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오늘날 길은 인생길인데, 오늘날 우리가 사는 것은 전혀 하나님의 인도로 인생길을 오늘날 이날까지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내가 걸어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광야의 길을 걷게 했습니다. 여러분, 애굽에서 살듯이 흡족하게, 만족하게, 부족하게 없이 살고 싶은 마음이 있었겠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에게 부족함이 있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요. 여러분에게 쓸쓸하고 외롭게, 여러분에게 그 안타까운 그 사막을 지나게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 말씀이죠. 그럼 왜 하나님께서 이 광야를 걷게 하십니까? 어찌해서 광야를 걷게 하십니까? 이것이 하나님 믿는 신자들이 왜 이럴까? 왜 이렇게 부족할까? 나는 왜 이렇게 됐을까? 하나님께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셨는데 2절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로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고 너를 시험하사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시험해서 알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몰라서 시험해서 알려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훈련, 연습을 시켜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실행할 것 같으면, 이 말씀대로 행하고 살 것 같으면 번성하고 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체험적인 것을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광야를 주십니다. 광야에 특별히 여기에 나온 것은 뭔가 너를 낮추시며, 낮추는 게 하나님께서 목적이요. 얼마나 우리 마음에는 높아지고픈 마음이 납니까? 얼마나 자랑하고픈 마음이 많습니까? 집만 좀 커도 자랑, 기술만 좀 있어도 자랑, 남편 자랑, 아내 자랑, 어린아이 자랑, 손재간 자랑, 무슨 자랑 하여간 높은 마음을 써서 어떻게 하는지 자기를 나타내고 높임을 받느냐고 하는 그 마음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추는 일은 교만한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교만한 자인은 반드시 마귀에게 속아가지고 은혜에서 떨어지는 자가 되는 것이니까, 하나님의 본뜻이 나를 광야를 걷게 해서 낮추시는 것이 목적일 것 같으면
여러분에게 잘하는 것이 있고 세상에 자랑거리가 있고 여러분에게 남에게 그 칭찬받을 만한 거리가 있지만은 이것 가지고 여러분이 스스로 낮추어서 아니다. 내가 이것 가지고 자랑하면은 마귀에게 속아가지고 내 이 자랑거리가 그만 뺏기고 말 것이니 하나님 내게 이와 같이 준 것은 하나님이시지 내가 아닙니다.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에게 자랑거리가 있고 여러분에게 높임받을 만한 자료가 있을 것 같으면 하나님이 이것을 가지고 영광을 받으셔야 되지. 여러분이 대신 영광을 받아가지고 난 이거 잘해. 우리 집 좀 보라고. 아이고 나보고 물어보고 내가 뭐이라고 해서 하고 자기를 나타내고 자기를 높일 것 같으면 여러분 높임을 받는 일은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는 것이요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니까 여러분의 육신의 속성은 높임받고 싶어도 하나님의 축복은 높임받는 마음에는 없으니까 여러분을 할 수 없이 하나님께서 낮추어서 너 좀 낮춰야 되겠다. 너 조금 주었더니 그거를 가지고 자랑하고 높아져 가지고 그걸 가지고 네가 세상의 영광, 세상의 호용에 그렇게 빠져? 그럼 내가 세상의 영광도 못 받게 해주지. 하나님은 이 세상 조그마한 영광에 들떠가지고 이 세상 허영심의 마음이 잡힌 자에게 하나님의 영광, 참된 영광을 줄 수 없으니까 낮추는 것이 목적인데 하나님을 믿어서 진리를 깨달아서 진리 가운데 살 것 같으면 허영심, 이 세상의 자랑거리, 이 세상에 높임받는 게 얼마나 하나님 미워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서 예수님이 왜 베들레헴에 왔구나, 왜 마구간에 나섰구나, 왜 강보에 쌓였구나, 왜 나사렛 벽존에서 살았었구나, 왜 불황불식하게 살았구나, 왜 멸시와 천대받았구나. 하나님이 죽기까지 낮추고 자신을 낮추니까 하나님이 높여주구나. 옳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높은 자 조금이라도 교만한 마음을 쓰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지니 생수의 그런 데는 예수는 낮은데 생수의 축복을 받아야 될 저희들이 물웅덩이보다도 샘물 그늘보다도 높이 위치가 처해 있으니 물이 위로 올라가는 법이 어디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축복은 아래로 내려만 오는 것이니까 내가 낮추기만 하고 여러분에게 자랑거리가 있으면 하나님을 높이세요. 하나님 주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댁에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해준 것이 하나님이지 내가 결단권이 돼서 하나님은 높이시면 여러분은 자연히 낮아질 것이고 높이시면 생수의 권능이 높아지면 여러분은 낮은 대로 반드시 축복의 생수가 흘러 들어가게 마련인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사람들이 허영심에 빠질 것 같으면 남에게 멸시받는 걸 조금도 견디지 못하고 있어도 없어도 있는 채하고 그저 된 채하고 난 채하고 해서 어떻게 하든지 외식채라도 해가지고 체면치레라도 해가지고 그 불쌍하고 가련한 자가 아닌 것 같지 하는 이 세상의 허영심을 얼마나 사람들에게 드러내려고 합니까? 이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참된 축복을 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너를 낮추시며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싶으면 하나님께서 광야로 인도하시는 것은 낮추는 장소로 인도하는 것이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은 틀림없이 낮추는 사람에게 옵니다. 마음을 낮추어서 하나님을 높이십시오. 여러분에게 귀한 것이 있고 여러분에게 되는 것이 있고 여러분의 자랑거리가 있거든 결단코 이것이 여러분의 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시험으로 준 것이요. 히스기야 왕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었습니다. 나라가 편안하고 모든 일이 잘 됩니다. 병이 듭니다. 그래 병이 들어가지고 몹시 앓게 되니까 이사야 선지를 보내가지고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자,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주시고 이제 죽고 살지 못하리라고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자, 기가 막힙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어서 그 죽고 살지 못한다고 하는 그 판단을 받았습니다. 그래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서 홍해 자복을 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애걸 하고 복걸하고 하니까 그 낮추면서 자기를 겸손하게 하면서 하니까
왜 병이 들었는가? 그 성경을 상고보니까 히스기야가 받은 바 은혜를 감사치 아니하고 교만함으로 병이 들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병을 주니까 낮춰가지고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를 합니다. 낮춰서요. 그러니까 이사야가 한 거리도 지나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불러가지고 히스기야가 통회하고 자복하는 거 보느냐. 낮추어서 통회하고 자복하는 걸 보았다. 그러니까 돌아가서 내가 이제 15년 더 살리라 하라고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그 다음으로 보내가지고 살려주었습니다. 이런 은혜를 받은 히스기야가 그 죽을 병이 들었다 나았으니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이 받은 은혜가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기쁘고 감사해서 있는데 바벨론 나라에서 사신이 와서 히스기야 왕의 병 들었다 나은 것을 문병하러 왔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그 왕의 사자에게다가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고쳐줬습니다. 그리고 나라의 온갖 좋은 건 자꾸 다 보입니다. 여기 오십시오. 우리나라 말입니다. 이런 게 있습니다. 또 비밀 창고를 보이고 그 비밀 보물고를 보이고 자꾸 보일 수 있는 것까지 전부 다 보여가지고 전부 다 자랑을 했습니다. 그 성경 말씀을 찾아보니까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마음에 있는 것을 아시고저 해서 시험하려고 떠났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금지 자랑을 했거든요. 그래 이사야 선지자를 다시 보내가지고 히스기야 왕에게 하는 말이 바벨론 왕의 사자에게다 보인 모든 것은 자랑한 것은 바벨론 왕이 전부 다 노력해서 가져갈 것이다 하는 이 말씀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랑한 것은 전부 다 뺏겼단 말씀이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랑거리를 주고 우리에게 칭찬거리를 주고 우리에게 그 은혜를 주신 것은 은혜 받은 것까지라도 은혜 받았다고 자랑하게 될 것 같으면 이것은 이 은혜를 잃어버리고 말아요. 은혜 받아가지고 은혜 받았다는 자랑하게 되면은 참으로 그 은혜를 잊어버리는 그 경험을 너무나 많이 했습니다. 뭘 한 가지가 되어지고 뭘 한 가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감사하면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은혜를 주신 하나님, 되게 하신 하나님 높이는 일을 해야지 조금이라도 거기에 덧붙여서 나를 나타내고 내가 자랑하게 되면은 반드시 그 은혜에서 떨어지고 맙니다. 그게 낮추는 게 목적이요. 육신은 조금도 멸시 못 받지요. 조금도 낮춤을 못 받지요. 하나님의 은혜 받고 싶으면 반드시 우리가 낮춤 받는 일을 해야 되는 것이요. 자, 신명기 8장을 보는데 3절에요. 너를 낮추시며 낮추는 일은 밤낮 우리가 마음을 쓰지 아니하면 겸손하고 온유한 마음 쓰지 않으면 자꾸 자라나지요. 옥 독초와 같아요. 얼마나 일어나는지 몰라요. 누가 좀 뭘 잘못했다면 소리가 나가거든요. 그게 내가 높아졌다는 마음이죠. 3절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3절 처음에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줄이게 한다고 했어요. 줄이게 해요. 하나님 믿는 신자를 하나님께서 왜 줄이게 하십니까? 줄이게 한다고 해요. 여러분에게 줄이는 것이 많을 줄로 압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가 되었으면 분명히 줄이는 것이 많을 줄 알아요. 자, 내가 스스로 줄이든지 할 수 없이 만족을 누리고 파도 없어서 줄이든지 하여간 줄이는 이 형편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유익하니까 줄이는 일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만족하게 살도록 해주지 왜 줄이게 살게 해줍니까? 왜 줄이게 살게 해줘요? 하나님이 하나님을 믿는 신자에게 모든 것을 만족하게 주지 육신이 넘치도록 육신에 만족하게 주지 왜 줄이도록 해줍니까? 그 줄이도록 해주는 이유가 뭔가니 한 군데 더 찾아봅시다. 신명기 32장 신명기 32장
32장 15절. 그러한데 여수론이 살짐에 발로 찼도다. 네가 살지고 부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며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경홀히 여겼도다. 15절. 그러한데 여수론이 살짐에 발로 찼도다. 먹어서 만족하고 줄이지 아니하고 만족하니 살짐에 발로 찼도다. 내가 살지고 부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며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경홀히 여겼도다. 줄이게 하지 아니하고 육체의 만족을 누리게 될 것 같으면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경홀히 여겼도다.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며 하나님은 우리의 인간의 속성을 압니다. 육체의 만족을 주어서 이 세상을 부족함이 없는 천국같이 만들어줄 것 같으면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며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경홀히 여겼도다. 이렇게 하겠으니까 줄이게 하십니다. 나는 그렇지 아니할 것 같지만은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며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경홀히 여겼도다. 살지고 줄이지 아니할 것 같으면 하나님을 버리겠으니까 하나님께 줄이게 하십니다. 또 신명기 31장 20절. 내가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한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린 후에 그들이 먹어 배부르고 살리면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나를 멸시하여 내 언약을 어기리니.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먹어 배부르고 살리면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나를 멸시하여 내 언약을 어기리니. 먹어 배부르고 살리면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나를 멸시하며 내 언약을 버리니. 살리면 버린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줄이게 하시며 오늘날 우리에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해서 줄이게 하신 이유가 무엇인가니 하나님 버릴까봐, 육체에 만족한 생활을 주면 하나님 버릴까봐, 지옥 갈까봐. 그러니까 여러분을 광야의 길을 걷게 해서 낮추시고 줄이게 하는 걸 이상함을 당하는 걸로 여기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주기 위해서 낮추고 하나님 나라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줄이게 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육체의 만족을 취해 나갈 것 같으면은 하나님을 버리고 지옥을 가겠으니까 하나님께서 줄이게 하셨다는 말씀이요. 그럼 여러분이 오늘날 인도받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인도받는 것이 확실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광야를 걷고 있으면 여러분이 낮춤을 받고 여러분이 줄이는 장소로 인도받으면 이것이 바로 성령이 인도하는 것이요. 만약에 여러분이 이것이 싫다고 울고 이것이 원망하다면 성령의 인도받기를 싣고 육체와 세상이 만족하는 육체와 마음의 원한 대로 살려고 세상 애굽으로 향하자 하고 하는 그 마음으로 울고 원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여러분을 줄이게 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요. 여러분의 가정을 줄이게 하고 여러분의 사랑을 줄이게 하고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육체의 마음대로 만족한 생활을 하지 못하게 줄이게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요. 왜? 하나님 버리실까봐. 누가복음 1장 53절에는 줄이는 자를 좋은 걸로 배불리셨도다 했어요. 줄이는 자를 좋은 걸로 먹이서요. 줄이는 자를 좋은 걸로 먹이서줘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받을 줄을 알았으면 이제는 낮춰야 되고 줄여야 되겠으니까 줄이는 생활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져서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물질이 주어져서도 돈이 주어져도
돈을 있는 대로 세상 편리한 대로 살고 육체가 만족한 대로 쓰고 먹고 편리한 대로 마음대로 쓰고 먹고 살 것 같으면 이것이 배부르게 사는 것이요, 이것이 살지게 사는 것이니, 여러분에게 돈이 주어지고 물질이 주어지고 집이 주어지고 환경이 주어져도 하나님의 본뜻을 깨닫고 여러분 서로가 절제하고 줄이고 살 것 같으면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이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좋은 것을 받는 이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의 사람들은 없어서 못하지 있고서 줄이는 사람이 얼마나 있습니까? 그래 바울 사도가 내가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궁핍에 처할 줄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는데, 사람이 있다고 해서 마음대로 사놓고픈 거 사놓고 가고픈 데 가고, 시간이 있다고 해서 그 시간의 여가를 마음대로 이용하고, 돈과 물질을 세상에서 마음 놓고 흡족하더리만큼 마음 놓고 써서 마음을 살리게 하면은 보살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리게 하였다. 망하고 맞는 것이요. 여러분에게 돈이 있고 물질이 있고 시간이 있고 여러분에게 무엇이 주어질지라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절제하고 다살해서 있는 대로 다 쓰지 말고 할 수 있는 대로 하지 말고 줄이고 낮추어서, 예수님이 없어서 못 썼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께 구할 것 같으면 12영 더 되는 한 영이 6,000명의 천사라고 했는데 6,000명 이상 되는 천사 12부대가 내려와서 예수님과 같이 그 모든 일을 해치우고 있는데, 없어서 줄인 것이 아니요, 능히 누릴 수가 있어서도 하나님 아버지 그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본복이 앞제비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줄이는 그 일을 기뻐하셔서 그 일을 본을 보여주었으니, 오늘 이스라엘 나라 백성들을, 오늘 신자들을 하나님께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시는 그 목적이 뭔가니 낮추는 거요, 줄이는 것이 목적인데, 이 세상의 육체가 편안한 대로, 육체에 만족한 대로, 마음과 육체에 원하는 대로 해서 진노의 이 진노를 자꾸 받아 나가게 했으니, 할 수 없이라도 줄이게 만들어 놓은 것은 얼마나 이것이 하나님의 복입니까? 자,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만족한 가정생활이나 만족한 물질생활이나 만족한 정력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았으면은 이것을 가지고 누리다가 지옥을 가고 말 것이니,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해서야, 여러분이 사랑하는 자녀가 있다고 하면은 장난감에 정신을 팔아가지고 마땅히 해야 될 공부를 안 한다면은 장난감 집어 뺏어가지고 감춰둘 것이고, 만약에 감춰놓은 장난감을 찾아다가 또 놓을 것 같으면 장난감을 갖다 버릴 것이고, 여러분이 인생에서 그 정력이 되는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육체의 만족만 자꾸 취해 나갈 것 같으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여러분을 광야의 길을 걷게 해서 낮추시고 줄이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그 좋은 것을 얻게 하시려고 하는 것이, 이것이 본뜻인 것이니, 진리를 믿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스스로 줄이는 생활, 나를 절제하는 생활. 그러니까 믿는 신자가 돈이 생기면 돈 생긴 대로 쓰라고 주는 것이 아니오, 시험이요, 줄여라. 아껴 쓰고 최소한도의 생활을 하고, 생활하는 거야 한도가 있습니까? 한도가 없습니다. 이전에 월급을 받아보니까, 조금 받을 때도 그것 가지고 살았고, 월급을 좀 올려받으니 몇 달은 좀 나았던데, 월급에 맞춰서 사니까 또 부족해지고, 또 한동안 있다 월급이 오르니까 또 몇 달은 나은데, 또 거기다 맞췄으니까 그저 그 뭐냐. 그러니까 줄이며 사는 것을 배워야,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영혼을 만들어가는 것이요, 하나님의 축복을 끊임없이 받는 그 일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줄이며 사는 것을 배워야 됩니다. 있는 대로 쓰지 말고 하고픈 대로 하지 말고, 내 입이 닳아져서 말을 못합니까?
말도 줄여야지요. 생각도 줄여야지요. 생활도 줄여야지요. 그래서 어찌하든지 육체의 고난을 받는 자가 죄를 끝었음이라. 그러니까 좀 불편하지만은 좀 어렵지만은 참고 견뎌서 줄이는 생활을 할 것 같으면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남자 여자를 짝을 지어서 부부를 갖추어 준 것은 음란한 일을 마음 놓고 마음껏 하라고 주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은 이 세상 만물을 보아서 전부 다 알도록 펴 주었는데 새나 참 미물의 짐승 개나 도야지를 보세요. 새끼 있을 때만 꼭 필요한 것인데 인간의 지혜 지식이 발달되었다고 하는 건 정욕을 마음껏 써먹고 죄를 짓는 지혜 지식이 발달된 것이지 의를 행하는 지혜 지식이 아닌 것이다. 그러니까 부부를 갖추어 주는 것은 참을 수 있는 데까지 참고 견디면서 몸 든든하고 영혼 깨끗하고 하나님의 은혜 받는 일 하라고 그 밖에 벗어나서 죄진 일을 하겠으니까 하나님께서 정욕을 인하여서 짝을 지어 주었으면 음란으로 망하는 일을 하라고 준 것이 결단코 아니요. 참을 수 있는 데까지 참고 줄이면서 살고 올무가 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는 것이 아니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일에 유익하는 것이니까 하여간 모든 데에서 절제하고 줄이고 사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누가복음 이제 말씀했는데 1장 한번 찾아보시오. 누가복음 1장 53절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 섰으며 부자를 공수로 보내셨도다. 부자, 이 세상의 만족을 취한 삶이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 섰으며 좋은 것, 하나님의 축복으로 배불리시려고 할 것 같으면 줄여야 됩니다. 절제하고 다스리고 참고 견디며 사는 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킨 것은 좋은 것으로 배불리시려고 하는 이 뜻인 것입니다. 또 거기에 관주를 나온 걸 보니까 누가복음 6장 21절이 나왔습니다. 6장 21절 이제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21절 이제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요.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자, 복을 받으려면 줄여요. 육체에 만족한 생활을 목적으로 하지 말고 줄여요. 절제하고 얻는 일에도 줄여요. 참고 견뎌봐요. 그러면 반드시 좋은 걸로 배불려 주시는 거죠. 자, 그 다음에 24절, 25절이 또 그 관주에 나왔는데 찾아보세요. 6장 누가복음 24절. 그러나 화이실진저 너희 부유한 자요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화이실진저 너희 이제 배부른 자요 너희는 줄이로다. 화이실진저 너희 이제 웃는 자요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배부른 자가 화가 있다 말씀이요. 육체와 마음의 원한 대로 하게 되면 화가 있겠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줄이게 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나를 낮추시며 줄이게 해서 좋은 걸로 배불리려고 하시는데 본 뜻을 깨닫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원망하고 불평을 합니다. 웁니다. 왜 이래? 나는 못 살아. 하고 얼마나 그 참으로 좋지 못한 것을 받는 걸로 여기고 하나님의 인도가 잘못돼서 된 걸로 생각을 하고 이와 같이 합니다. 그러니까 이날까지 여러분을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여러분을 줄이게 하시고 여러분을 낮추는 대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이시요. 여러분의 육체에 만족한 대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낮추고 줄이는 대로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이것은 여러분에게 좋은 걸로 배부시려고 그런 것이니까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은혜로우신 하나님을 믿고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하나님 믿고 본뜻을 깨달아서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낮추시고 줄이게 하시는 것이구나. 그런데 나는 이걸 깨닫지 못하고 이 세상 허용에 마음이 들떠 있고 육체 세상에서 만족을 누리려고 생각했으니 하나님이 나를 지옥 갈까 봐서 낮추고 줄이는 일을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허락해 주었구나. 하나님이 줄이게 하는 이 본뜻을 깨닫고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분명히 깨닫고서 이제 알았습니다 하고 하나님의 본뜻 낮추고 줄이는 그 가운데서 은혜 받는 그 일이 분명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유익하게만 인도하십니다. 울지 마십시오. 원망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불행한 가운데 있는 줄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차지 아니하는 생활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채워주려고 지금 줄이는 장소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지요. 언제나 우리가 육체의 만족을 쫓아가면은 지옥밖에는 갈 곳이 없게 되고 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줄이고 낮추는 그 장소로 인도하시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가 상상도 못하는 큰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를 생명의 길로 지금 인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239장 찬송 부르십시다. 신명기 8장을 조금만 더 보고 끝이십시다. 신명기 8장 274페이지 8장 3절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시는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십니다. 육체의 것을 낮추시고 육체의 것을 줄이게 하시는 것은 심령의 낙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가르치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믿는 신자는 이 세상 허영과 육체에 줄이는 일을 할 때에 그러면은 밤낮 우리가 그 줄이고 배고파서 부족한 가운데서 살아야 되는 것인가? 인간은 이 세상에서 높임받고 이 세상 허영과 육체의 만족이 고작인 줄 알고 이것이 가장 좋은 낙인 줄 아는데 얼마나 이것을 낙으로 생각합니까? 잘 입고 남에게 칭찬받고 높임받는 이 세상 허영이 얼마나 이것이 좋은 걸로 생각합니까? 맛있는 거 먹고 육체의 쾌락을 마음껏 누리고 이상 음란과 이상 그 사치와 이상 것을 마음대로 맛있는 걸 마음대로 먹는 이것을 제일 좋은 걸로 여기는데 이걸로 좋은 걸로 여기기만 하면은 지옥 가는 백성이 되고 마는 것인데 하나님이 여기에서 낮추고 여기에서 줄이고서 참고 견디고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것 같으면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시라 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 기쁘고 즐거운 만족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데서 심령의 낙이 있고 심령의 만족이 있고 육체에 먹어서 배부르고 먹어서 쾌락하고 음란해서 쾌락하고 이상 높임받아서 쾌락한 이것 가지고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진리를 순종하고 행할 때에 심령의 기쁘고 즐거운 낙이 참된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서 심령의 낙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하려고 하는 영혼을 기르려고 하는 이것이 본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믿는 신자들이 육체의 만족과 쾌락을 얼마나 이것을 중요히 여깁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은혜 가운데서 위로를 조금이라도 맛보았을 것 같으면 하나님의 이 생주를 조금이라도 맛보았을 것 같으면 육체가 좋아하는 마음대로 먹고 마음대로 누리고 마음대로 하는 그 육체의 만족이 얼마나 이것이 얼마나 변변치 않은 것이요. 이것 인해서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이 참 귀중한 그 심령에 넘치는 은혜를 받는 이 하나님의
축복의 이 생수를 받지 못하는가를 분명히 알게 되는 것이니 하나님을 믿는 신자들이 물질적인 위안이나 정욕의 위안 이걸 최고의 낙으로 생각을 하니 안 믿으니까 이걸 최고의 낙으로 생각을 하지. 하나님을 믿어서 심령의 낙을 체험하게 될 것 같으면 이 세상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분토, 배설물로 여기게 된다고 하는 바울 사도의 체험이 바로 자신들의 체험이 분명히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낮추고 줄이게 하시는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 사는 게 뭐요? 기쁘고 즐겁고 만족하고 사는 것, 생명의 광채가 참으로 영광스럽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 되어지면은 구원받은 것이요. 받은 바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낮추심을 받는 여러분, 육체에 줄이는 여러분, 이 세상에 줄이는 여러분, 이 세상 것을 가지고 높임 받으려고 다시 애쓰지 마시고 이 세상 것을 가지고 만족하게 해보려고 돈 벌고 이 세상의 육체의 쾌락으로 만족을 누리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본 뜻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려고 하는 것이니 말씀을 믿고 이 말씀을 믿고 이 말씀을 믿음으로 살아보세요. 그러면은 분명히 우리 마음 가운데서 이 세상 물질과 육체로 느끼던 그 만족, 이 상의 만족이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 축복이 우리 가운데 넘쳐 흐르는 것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것이지. 그래야 우리가 믿는 사람이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지. 이 심령의 낙이 없이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 없이야 어떻게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먹어도 또 부족하고 누려도 변변치 아니하고 지옥밖에 갈 수 없는 이 육체의 만족을 누리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을 되게 하시려고 여러분을 광야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애굽을 사모하고 애굽으로 돌아갈 마음을 쓰고 울고 원망하지 말고 여러분을 마땅히 향할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믿고 이 말씀을 믿고 주일 지키고 3일 지키고 이 말씀을 행하며 살 것 같으면 진리에서 이 진리의 생수, 진리에서 생수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이 말씀을 행할 때의 기쁨이 와요. 이 말씀이 만족이요.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싶습니까? 하나님의 복을 받고 싶습니까? 마음껏 받으세요. 하나님의 복은 바로 말씀이요. 말씀 받고 실행하는 것이 복 받는 것이요. 하나님의 사랑 받고 싶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말씀이요. 말씀 받고 실행하는 것이 사랑이요. 예수님의 품에 안위를 받고 싶습니까? 예수님의 품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요. 말씀 받고 실행할 것 같으면 예수님의 품에 사는 것이 됩니다. 실제로 이것을 체험해서 여러분이 과거에 누리지 못하는 은혜 가운데서 사랑받고 그 품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 사는 것이 실제상 이날부터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을 알게 하려고 하는 것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세요. 그래서 이 말씀으로 사는 것을 이제는 확실히 체험해서 하나님 나라를 지금부터 살아갈 수가 있게 되기 바랍니다. 찬송 부르십시다. 다음은 오후 예배 강도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성령으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성령의 인도라고 하는데 인도 강제성을 띠고서 몰아서 억지로 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인도입니다. 끌려서 가게 만들어 놓은 것이 인도입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 인간의 말을 주신 것도 믿음에 유익하도록 말을 주었는데, 언어를 주었는데, 저는 이 인도라고 하는 말을 들을 때마다 성령의 인도를 따른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 하는 말을 들을 때마다 그렇다. 이것이 얼마나 진리요 참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감탄하면서 감사를 합니다. 자, 인도입니다. 인도. 응? 하나님 믿는 것은 강제로 채찍으로 때려가지고서는 억지로 가기 싫다고 하는 길을 가라고 밀어 제끼는 것은 결단코 아니고 인도입니다. 이끌어가는 거죠. 여러분이 사랑하는 자녀를 학교에 보낼 때나 또 필요한 심부름을 시킬 때나 또 필요한 약을 먹일 때에도 여러분은 어떻게 합니까? 학교에 안 가려고 할 것 같으면 살살 달래가지고 사탕도 사주고 용돈도 주고 가방도 메워주고 의복 단추도 끼워주고 신발도 신겨주면서 갔다 오너라. 가서 너 공부하고 와야지 공 맞지 않느냐 하고 그 아버지 어머니가 할 수 있는 데까지의 그 마음을 다해가지고 가도록 마음을 감화시키고 만들어 놓습니다. 하나님의 인도가 바로 이렇게 했어요. 바로 너 믿어야 되지 않느냐. 양심을 조금만 쓸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령이 가장 인자하고 인자한 어머니보다 더 인자스럽게 나에게 와가지고 나의 마음에서 타이르고 내가 너를 얼마나 귀히 여기느냐, 얼마나 사랑하느냐, 너 내가 하라고 하는 대로 해가지고 얼마나 모든 것이 편안하게 됐느냐, 그 여러 가지를 통해가지고 자꾸 내 마음에다가 말씀할 때에 양심을 써서 그 일을 생각해 볼 것 같으면 고마고 감사해서 옳지, 그렇지, 그랬지. 내가 믿지 않냐고 육신의 생각으로 죄를 지고 육신의 생각으로 타락을 했지. 육신의 생각으로 내가 실패를 했지. 그렇지. 하나님 믿어가지고 손해봤나? 꼭 믿어가지고 그때 은혜 받았지. 하는 그 마음에 감화가 점점 일어나서 감사 감격이 나서 그래 믿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해서 마침내는 결심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단 마음을 가지고 따라가도록까지 우리의 마음에 감화하게 역사를 하십니다. 이게 성령의 인도란 말씀입니다. 먹어야 낫다. 너 골치 아프지? 너 배가 아프지? 이거 먹어야 나. 안 먹어. 그거 써. 응? 너희 주사 한 대만 맞으면 꼭 낫다. 아니야, 아파 싫어 안 맞아. 그럴 것 같으면 사랑하는 아들이니까 분명히 고쳐주기 위해서 너 정말 안 먹겠냐? 달래다가 안 먹겠다고 하면 이리 오너라. 손 붙잡고서는 코 받고서는 약을 타가지고는 벌려가지고 갖다 줬거든요. 재채기 하고 소리가 들리면서 죽내 소리를 치면서 그래도 할 수 없이 먹는 거죠.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를 할 수만 있으면 우리 마음을 오해하고 토라지지 않도록까지 우리에게 그 인도하는 마음이 되도록 마음에서 단 마음이 되도록까지 인도하시지만은 꼭 병이 들어서 죽게 되어서 약을 안 먹고 주사를 안 맞지않다고 할 것 같으면 꼭 붙잡고라도 때리고서라도 놓는다 말씀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 말씀이요. 만약에 여러분이 사랑하는 자녀가 말 듣지 않냐고 원치 않는다고 해서 너 약 안 먹가지만 그만둬라. 너 주사 안 맞가지만 그만둬라. 괜찮다. 넘어가지고 그렇게 싫은 거야 왜 하겠느냐 하고서는 아버지 어머니가 죽을 것인데 이 약을 먹이면 살아날 것인데 안 먹이고 아버지 어머니가 농갈 부모가 어디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하나님은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얼마나 사랑해서 내가 지은 죄 대신에 십자가에 못 박혀 대신 죽어주시고 나를 살려주었는데 영혼의 병, 죄를 짓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병을 고쳐주기 위해서 약을 먹이고 주사를 놔주지 않겠습니까? 나이가 찰 것 같으면 스스로 자발적으로 먹자, 주시오. 약은 쓴 것이요. 입에 단 게 아니죠. 분명히 내 몸에 병이 들어가지고 치료를 받을 때는 내가 의사에게 잔뜩 마음대로 맡기고 간호원에게 마음대로 맡기고 마음대로 하시오.
짤라만 째고 붙일라만 붙이고 먹일라만 먹이고 내가 하고픈 대로 합니까? 주는 대로 먹어야 되고 먹으란 대로 먹어야 되고 그렇게 해야 병이 낫는다 말씀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그 일은 내 마음이 양심을 자꾸 써나가면 성령의 감화 감동이 일어나고 우리 마음 가운데 사랑이 일어나서 사랑하는 마음 가운데서 바울 사도 같은 분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신도다. 사랑의 강권을 해서 여러분이 어디 먼데 여행을 갔다가도 집에 처자식이 생각이 나가지고 어서 빨리 어서 하고 일은 대충 치우고 빨리 갈 마음이 나는 것은 사랑의 강권함을 받아서 집으로 빨리 30분이라도 빨리 차 타고 되도록이면 빨리 가자 하는 이 사랑의 강권함을 받아서 빨리 서두르는 거죠. 하나님 믿는 일에도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역사하게 되면 강권함이 일어나서 마음 가운데서 인도받는 일이 단 마음으로 그래 하자 기도하자 고치자 그래 참자는 그 마음 가운데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도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끌리는 것이 인도인데 끌린 자 끌린 것이 인도인데 지남철의 쇠붙이가 근처에만 가면은 그 좌력으로 끌려 들어가 붙습니다. 근처에만 가도 가벼운 쇠조박은 그 지남철에 쑥 갖다 끌려 붙거든요. 끌려 붙지요. 그런데 우리의 영혼은 진리에 끌리고 진리에 붙고 우리 영혼은 성령의 인도를 받고 우리 육신은 세상 마귀에게 끌리고 세상 물질에게 끌려서 세상 죄에게 얼마나 끌리는지 말도 못합니다. 우리 영혼은 위로 끌리고 우리 육체는 아래로 끌려요. 그 끌리는 힘이 인력인데 아래로 끄는 인력의 힘이 얼마나 강합니까? 참으로 그 욕심에 끌리고 세상 쾌락에 끌리고 육신에 끌리고 정욕에 끌리고 참 못된 세상 육적인 쾌락에 끌리는 마음은 참으로 누가 이것을 막아낼 수가 있겠습니까? 누가 이걸 막을 수가 있어요? 자기 좋은 마음에서 자기가 좋아하는 마음에서 자발적에서 끌려가는데 누가 막아요? 요전에 신실교회 사경을 가서 3일날인가 수요일날인가 이제 오후 3시쯤 끝났는데 날이 화창하게 개이고 좀 따스해지니까 그래도 좀 쌀쌀한 날인데 지금보다 폭쌀쌀했지요. 그런데 그 신실교회 사경간 분들이 사경을 끝나더니 그 강이 경치가 좋고 그 강이 물이 좋은 데가 있습니다. 그 강에 나가자 그 말이 들려서요. 자, 사람들이 강에 끌려가는 것이구나. 저걸 어떻게 하면 못 가지? 생각을 하고서는 문을 열고서는 그럼 나도 가야 되겠다고 그렇게 나왔으니까 아니 목사님은 사경하는데 성경 준비를 해야지 기도를 해야지 목사님은 안 돼요. 우리끼리 갑니다. 그래요. 자, 가지 말라고 하는데도 자꾸 끌려가요. 그래 가서는 뭘 하는 거 아니 이제 다리를 걷어붙이고서는 강 가운데 들어가 가지고서는 조개를 잡아왔거든요. 조개를 한 그릇 잔뜩 잡아왔어요. 자, 그 찬물 가운데에서 누가 들어가라면 들어가겠습니까? 누가 그 찬물에 들어가 보낼 수가 있어요? 누가? 그 발이 시린데 그 찬물에다가 누가 벗고서 들어가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자, 여기에 발 벗고서는 좀 들어가시오 하면은 아이고 별나라 별걸 다 시키네 하고 안디가 그리 틀림없는데 강이 마음에 끌리고 물 안에 있는 조개가 끌리고 그러니까 마음에서 들어와라 오라라 하니까 강에서 부르는 소리가 들리지 않아도 마음에서 끌리니까 그냥 아무것도 생각지 않고 강에 가더니 또 조개가 여기 있다 하니까 발을 벗고는 걷어붙이고는 그 차가운데도 발이 실된데도 거기 가서 조개를 잔뜩 잡고서는 그 몇 시간이나 댕기는지 모르지만 그 찬물 가운데서 이리저리 댕기면서 그 조개를 머리에서 쑤셔가지고 잡아왔거든요. 자, 우리 마음에서 끌리는 것은 누가 막을 도리가 없어요. 이렇게 우리 육신에게 끌리는 것은 누가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 성경의 말씀에 볼 것 같으면은
유혹의 욕심을 따라 참 그 마음 유혹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마음에 끌리는지 말도 못하죠. 육신에 끌리는 거, 욕심에 끌려 미혹되는 거. 야고보 1장에 볼 것 같으면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이 되미니 아이고 나는 왜 이렇게 끌리는지 몰라. 나는 왜 이와 같이 정욕이 강한지 몰라. 나는 왜 이와 같이 죄악성이 강한지 몰라. 욕심이 크니까 끌리는 것이 크다 말이요. 지남철이 크면은 인력이 더 크게 마련이죠. 전기가 더 세면은 전기의 힘이 끌어당기는 게 더 힘이 세다 말씀이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우리 육체가 이 죄에 끌리지 않습니까? 세상 화려한 데 끌리지 않습니까? 세상의 허영심에 끌리지 않습니까? 세상 잘 살아보겠다고 하는 그 육체의 욕망에 끌리지 않습니까? 끌리는데 이걸 누가 끌리지 못하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누가 이걸 막을 수가 있어요? 누가? 하나님을 믿을 것 같으면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해서 육신으로 끌리는 것을 끌리지 않게 하는 것이 아니라 육신으로 끄는 것보다도 영혼에 끌려서 영혼에 끌리고 진리에 끌리고 하나님에게 끌려서 성령에 끌리는 것이 더 강하니까 강한 편으로 내가 끌려갑니다. 내가 진리에 끌리는 것이 강할 것 같으면 진리로 끌려갈 것이고 내가 육체에 끌리는 것이 강할 것 같으면 육체에 끌려갈 것이니까 오늘날 모든 사람들이 분명히 한 군데에 끌리고 있는데 육체에 끌리는 것이 강한 사람은 육체 만족, 육체 쾌락, 이 세상이 천국같이 이 세상을 한번 만족하게 육신대로 한번 살아보는 좀 모양 내보고 좀 남에게 잘 산다는 말 들어보고 좀 그래도 이 세상을 한 번 살아보겠다고는 욕심에 끌리는 것이야. 누가 이거를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지금 광야 가운데로 인도하고 계신데 광야는 낮추고 줄이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그 장소를 만들어 주신 것인데 오늘 이 세상은 광야인데 이 광야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는 신자들이 지금 마귀에게 어떻게 속고 어떻게 끌리고 마귀에게 지금 여지없이 고난을 받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믿는 신자들에게 어떻게 하시는 거 아니? 어떻게 보호하시는 거 아니? 요한계시록 12장을 봅시다. 12장 1절부터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면류관을 썼더라. 여기에 있는 여자는 하나님을 잘 믿는 신자인 동시에 교회를 가르치고 계십니다. 해를 입었다고 하는 이 말씀은 예수님의 진리의 빛을 입은 것이요. 그 발 아래는 달이 있다고 하는 것은 달은 본래의 빛은 없지만은 해에서 반사되는 빛을 받아가지고 발하는 것이 달입니다. 우리 믿는 신자나 교회가 본래 자체의 빛은 없지만은 예수님의 빛을 받아가지고 반사해서 예수님의 신덕을, 예수님의 덕을 우리가 받아가지고 이 세상에다 비치우는 것이 이것이 달과 같이 우리 자체의 신덕의 빛은 없지만은 예수님으로부터 받는 빛을 우리가 반사하는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자는 교회인 동시에 하나님을 참으로 믿는 신자를 가르친 것인데 이제 이 말씀을 도저히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우리가 지금 민수기 14장에 나타나는 일에 대해서 참고하려고 읽었습니다. 그러니까 내려가다가 우리의 유익한 절만 좀 찾아보겠습니다. 2절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써 부르짖더라. 중생한 영혼이지요.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면류관을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에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매 거기서 1260일 동안 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6절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매 거기서 1260일 동안 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예비한 곳이 있더라. 용은 마귀인데 마귀가 지금 핍박을 합니다. 마귀가 지금 세계 대적을 하고 달려듭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신자들이 보호를 받는 곳은 어딘고 하니 1260일은 엘리야 때에 3년 반 기근이 있는 때에 아하방 때에 기근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3년 반 동안 그리 시내가에서 보호해 주었고 사르밧 과부의 집에서 이적과 기사로 보호해 주온 이 사실을 여기에다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그럼 오늘날 믿는 신자가 어디에서 보호함을 받는고 하니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매 거기서 1260일 동안 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예비한 곳이 있더라. 하나님이 예비한 곳. 하나님이 예비한 피란처는 광야라 말씀이죠.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믿는 신자를 보호하고 양육하는 그 장소는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을 피하도록 피난처를 만들어 놓은 곳이 어딘가니 광야라 말씀이요. 광야.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보호하고 양육을 받아서 엘리야가 그리 시내가에 가서 가마귀로 하여금 떡과 고기를 물어다 살게 하고 사르밧 과부의 집에 가서 그 이적으로 기름과 밀가루가 나서 먹는 그 보호의 능력을 받으려고 할 것 같으면 광야로 도망하는 일을 하게 되면 거기에서 양육하기 위해서 예비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광야가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려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보호를 받으려면 광야로 도망을 해야 됩니다. 광야는 줄이게 하는 곳이요. 광야는 낮추는 곳이요. 자, 자기를 낮추고 줄이는 그 장소가 광야인데 이렇게 하기만 할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양육한 그 장소에서 우리가 보호를 받습니다. 그러면은 누가 돈이 있는데 누가 줄이는 생활을 하고 누가 만족을 누릴 수 있는 사람, 만족을 누릴 수 있는데도 누가 이것을 구차하게 참고 견디면서 괴로워하면서 이걸 참고 견딜 수가 있겠냐 말씀이에요. 그래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기는 믿되 광야 와서 낮추고 줄이니까 투덜대고 원망하고 밤새도록 우는 일을 하였단 말씀이죠. 오늘 하나님을 믿으면서 이 세상에 주님이 피난처, 예수님이 피난처라고 하지만 예수님이 무엇인가 하니 예수님이 바로 광야요. 줄이신 분이요. 낮추신 분이요. 예수님 안에 살기만 하면 엘리야를 보호하신 그 능력이 오늘도 분명히 나타나요. 틀림없이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 은혜 가운데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광야로 도망이요. 도망은 누가 나를 잡으려고 하니까 도망이요. 그 도망이라고 하는 것이 보통입니까? 자, 공산당이 잡으려고 할 때 잡히면 죽습니다. 그러니까 마음과 정력을 다 써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벗어나려고 하는 것이 이게 도망이라 말씀이요. 오늘날 우리가 광야로 도망하는 줄이고 낮추는 일을 도망하듯이 마음을 써가지고 참 도망치듯이 내가 공산당에게 잡힐 것 같으면 죽는다고 하는 이 정신 가지지 아니하고는 도망할 수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광야는 도망해야 들어간다 말씀이요.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싶습니까? 엘리야 같은 은혜를 받고 싶습니까? 분명히 이 은혜를 받아요. 그 소련에서 전도를 하던 지금 이름을 기억나지 못하지만은 하나님의 보좌에 이르는 기도라고 하는 책을 쓴 사람인데 그 전도단을 조직해가지고 여러 곳에 가서 전도를 하면서 전도를 하는데 마침 공산당 혁명이 일어나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자꾸 잡아 죽입니다. 근데 그 위험한 시대에 위험한 처지에 있는데도 하나님께서 그 공산당 세력들이 쳐들어와가지고 그 전도단 있는 그 동네를 들어오는데 오기만 하면 다 죽이고 마는데 그런데 그 동네에서 모여가지고 기도하는데 그 선발대 촉구병들이 먼저 그 동네로 들어와서 문 열고 들어가니까 그 7명인지가 앉아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 응?
기도한다. 가만 가자. 하고 다른 데서는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죽였지만은 여기는 기도한다고 해서 그 동네는 피하고 다른 데로 이제 애들로 갔다고 하는 그 기사를 보았고, 또 그 사람이 병을 알아가지고 그 여러 가지 어려운 처지에 조금밖에 없는 양식이 6개월 동안 여러 식구가 먹어도 그대로 남아있는 이적 기사가 나타난 것을 쓴 것을 보았습니다. 실제상 하나님께서 오늘날 이 세상에도 광야를 사는 것 같으면, 광야를 살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이 은혜 가운데 보호해 줍니다. 근데 이 광야는 어떻게 해야 우리가 도망할 수가 있는 곳인고? 자, 저마다 예수님 믿고 싶지요. 저마다 이 은혜 받고 싶지요. 하나님의 예비한 곳에 들어가고 싶지요. 자, 여러분이 하나님의 예비한 곳에 들어가고 싶으면은 이제 어떻게 예비한 곳에 들어갈 수 있는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준 이 구절을 참고해 보십니다. 요한계시록 12장을 봤는데 12장 내려가다가 13절,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어 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핍박하는지라.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으며,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양육받는다 하는 것이 여기에 그 하나님이 예비한 곳입니다. 그래 어떻게 해서 광야로 갔다고요? 14절에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갔다.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가지고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갔다 말씀이요. 가룟 유다에 대해서 이제 연구해 보니까 가룟 유다는 제 곳으로 갔나이다. 사람마다 제 곳으로 가는 것이요. 제 곳으로 가죠. 그런데 여기에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갔다고요. 자기 곳으로. 다윗과 요나단이 막연한 친구입니다. 요나단은 사울의 아들이요, 다윗은 사후의 왕이 될 자인데 막연한 친구였지만은 그 만날 때마다 헤어졌는데 다윗은 자기 곳으로 가고 요나단은 성으로 들어가더라. 자기 곳으로 갔어요. 또 사울과 다윗도 만나가지고 다윗도 자기 곳으로 가고 사울도 자기 곳으로 갔어요. 그런데 광야 자기 곳으로 어떻게 가는 거니?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가지고 갔습니다. 독수리의 날개, 날짐승 날개 치고는 가장 강하고 가장 유용한 그 날개가 독수리의 날개인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았습니다. 독수리의 두 날개는 성경에 우리에게 뭘 가르치는 거 하니?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가는 것 같다. 여호와를 경외하고 앙망하는 자에게 독수리의 두 날개를 허락해 준다 말씀입니다. 자, 광야로 날아가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양육받는 피란처에 가서 살라고 할 것 같으면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야 되는데 독수리의 두 날개 받기만 할 것 같으면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는 게 문제가 없습니다. 누구에게 이 날개를 주는 거니? 여호와를 경외하고 앙망하는 자, 사모하는 자, 하나님을 잘 믿기로 사모하는 자,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이 날개를 주는 것이요. 하나님을 믿고 앙모하고 사모하니 날개가 주어져 가지고 광야로 날아가는 것을 능히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 앙모하고 사모하고 그 사람에게 믿음을 주어서 광야로 날아가는 것이 쉽도록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일이 되어지는데, 하나님을 잘 믿을 정신 없고 여호와를 앙망하지 아니한 사람은 분명히 다른 마음을 사모하고 앙망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사모하고 앙망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잘 믿기로 마음이 쓰여지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앙망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른 것을 사모하고 다른 것을 앙모하고 다른 것을 경배하는 마음이 있다 말씀이죠. 자, 내가 하나님을 경외합니까? 하나님 잘 믿기를 원합니까? 독수리의 두 날개가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잘 믿기를 원합니까? 여러분 바로 살기를 원합니까?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진리로 합니까? 여호와를 경외합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합니까? 그러면 여러분에게 독수리의 두 날개를 이미 주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을 앙모하는 마음이 있을 것 같으면 광야로 날아가는 것이 지겨워서
광야로 갈 수가 없어요. 지겹다. 세상에서 사람이 일생밖에 없는데 있는 대로 좀 살고 있는 대로 먹고 있는 대로 마음껏 좀 살지. 이 세상 한평생밖에 없는데 이럴 수가 있나. 세상 살 마음과 육체에 좋아하는 것을 앙모하고 사모할 것 같으면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갈 도리가 결단코 없어지고 말아요. 자, 참으로 이것은 얼마나 귀중한지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우리가 독수리의 날개 받았을 것 같으면은 이 성경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 이 마음뿐이지 사람의 우리의 행위가 이 광야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요. 우리의 정신 사상이요. 믿고 사는 정신 사상이죠. 이해가 될는지 모르지만은 참으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살기로 작정한 때부터 이제 신학교를 가보니까 도대체 이렇게 돼가지고는 되질 않겠어요. 아무리 해도 되질 않겠어요. 잘 믿을 마음은 있는데 한편의 공산당은 심히 핍박을 합니다. 얼마나 참 미워하고 핍박을 하는지 죽으면 죽어도 공산당하고 한번 해볼 마음. 이제는 좀 바로 깨달았으니까 그때의 그 생각이 어리석은 마음으로 이제 판단이 되었지만은 마음 가운데 이 공산당, 그래. 이 공산당이 참으로 악착한 것이니 어찌하든지 사람들이 거기에 속아 넘어가지 않도록 내가 한 사람이라도 바로 세워가지고 나가야 되겠다는 그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6.25 동란 나기 전에, 6.25 전쟁이 나기 전에 6개월 전에 마음 가운데 일어나는 생각이 자꾸 전쟁이 일어난다. 6.25 동란 일어나기 6개월 전부터 전쟁이 일어나는 마음이 자꾸 있어가지고 이북에서 증병제도가 실시되지 않았는데 증병제 실시된다. 그러니까 피할 길을 열어라. 너무너무 그 생각이 강하고 너무너무 해서요. 자, 1월달 참고 2월달 참고 3월달 참았는데 3월달까지는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보건소에 가고 그 일을 좀 해놨더니 6.25 동란이 정말 나고 6.25 동란이 나는 동시에 증병제가 실시되고 그렇게 나가보니까 증병을 피하게 되고 그래 어찌하다 피하다 보니까 나는 이렇게 되려고 생각도 아니하고 여기 오려고 생각도 안 했는데 독수리가 강한 바람 강하게 불어치는 그 바람에 날개를 펼치고서 그 바람을 피할 작정으로 그 날개를 펼치고 그 바람을 타고서는 이리저리 나는 것 같았지만은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믿게 하시고 이렇게 인도하시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독수리의 두 날개 하나님을 믿을 정신을 주어서 하나님께서 피하게 하시고 오늘 이와 같이 믿게 하신 것은 순전히 하나님께서 하셨지 사람이 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독수리는 참으로 지각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지만은 그 세찬 바람이 불 때에 강한 바람이 불 때에 전쟁이나 이상 여러 가지 그 위험한 일이 올 때에 그 바람을 피할 작정으로 자기 간에는 자기 기술대로 이리 날고 저리 날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믿고 의뢰하는 사람, 믿으려고 하는 마음을 쓰기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여러 가지 바람 가운데서 분명히 자기 곳으로 날아가게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의 예비한 곳에 이르게 만들었다고 하는 것을 이것을 생각할 때에 참으로 이것은 제가 개혁한 것도 아니요, 제가 생각한 것도 아니요, 제 능력으로 된 것도 아닌 것이니 하나님이 오늘날 믿는 신자를 자기 곳으로 인도하는 방법이 무엇인가 하니 독수리의 두 날개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 독수리의 두 날개는 주님을 믿고자 하는 정신만 가지고 있을 것 같으면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예비한 곳으로 인도해가지고 여러분 이 세상에서 광야에서 그 기근이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호하듯이 분명히 그리 시냇가나 사르밧 과부의 집에서 양육하고 보호하는 것과 같이 은혜를 줍니다. 그러니까 독수리의 두 날개, 주님을 앙모하고 사모하는 자가 받는 이 특별한 은혜, 잘 믿을 생각을 가지고 있기만 하면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아니하고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이렇게 해서 광야로 가는 것이죠. 자, 우리가 아까 보던 신명기 8장에 가서 볼 것 같으면은 신명기 8장 더 그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확실히 알 수가 있죠. 신명기 8장
6절 7절.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도를 행하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그를 경외할지니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로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해주겠다고 해서 이르게, 내가 가는 게 아니요 이르게 하시나니 누구에게? 6절 마지막에 보면 그를 경외할지니라. 그 도를 행하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그 도를 행하며 경외할 것 같으면 그에게 이르게 해주겠다고, 이르게 해주겠다고 했어요. 믿는 신자가 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이르게 해줍니다. 여러분의 가정 형편이나 여러분의 직장 형편이 문제가 아니요, 이 세상의 여러 가지 환경이 문제가 아니요, 하나님이 이르게 하는데 그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7절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로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이든지 산지이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 석류와 감람들의 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너의 먹는 식물의 결핍함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식물의 결핍함이 없고 이 세상 사는 데 부족함이 없게 해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됩니까? 6절에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도를 행하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잘 믿을 정신 가지고 하나님 경외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이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해주겠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자, 참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려고 역사를 하고 계십니다. 앙모하는 자에게 새 힘을 줍니다. 독수리의 날개를 줍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해줍니다. 아름다운 땅에 이르를 원하실 것 같으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 하나님을 존경하는 마음만 쓰면은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을 경외하고 이 세상을 사모하고 세상 한번 돈, 육체 쾌락, 이 세상을 한번 잘 살아보려고 하는 마음에, 이 세상에 끌리는 마음이 있으면은 아름다운 땅에 이를 수가 없고 참으로 어려운 곳에 이르고 맙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육신의 생각은 좀 한번 세상을 세상답게 한번 천국까지 살아볼 마음이지요. 여러분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되기를 원하시면 하나님 경외하십시오. 하나님 믿는 마음만 쓰십시오. 그러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줍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이르게 해주겠다고 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해주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나니라. 누가 이루어져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르게 해주겠다는 말씀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고 범사를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이것만 계속해 나가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기뻐하겠습니다. 그리고 내게 여러 가지 감당할 수 없는 것이 오거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갈 것 같으면 하나님이 이르게 해주겠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왜 우리가 이날까지 이르질 못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참으로 여러 가지 세상에서 일어날 그 위험한 일을 피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이 아직도 피할 수 있는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가져야 될 사람들이,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가져야 될 사람들이 하나님은 경외하지 아니하고 세상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 차서 날개를 주어서 자기 곳으로 피해서 양육을 받아 보호를 받아야 되겠는데 그때까지 참고 지금 미루고 계십니다. 자, 하나님을 경외하고 성경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살기로 작정해 보십시오. 그러면은 성경 말씀으로 살게 되면 이제 우리를 이르게 해주고 합력하여 선을 분명히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찬송 부르십시다. 민수기 14장에 가서 보십시다. 민수기 14장 1절.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밤새도록 백성이 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밤새도록 백성이 곡하고 우는 거 죽겠네, 아이고 죽겠네, 속상해 죽겠네,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아서 곡하고 웁니다. 원망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6절에 가서 보니까 14장 6절에 가서 보니까 그 땅을 탐지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요분네 아들 갈렙이 그것을 찢고 얼마나 마음에 통분해서야 옷을 찢겠습니까? 그럼 여기에 두 가지 울음이 있는데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이 원망하면서 우는 울음이고 하나님을 믿는 신자들이 원망하면서 불평하면서 우는 울음이 있고 자, 두 가지 종류의 울음인데 나는 어떤 걸 가지고 지금 울고 있는 것인가? 6절에 보면은 갈렙과 여호수아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불법을 행하고 세상의 음란을 행하고 하나님 믿지 않는 그것을 통탄히 여겨가지고 마음속에서 아파서 한탄하는 그 마음이 가진 여호수아와 갈렙이 있습니다. 사람이 여기에 대해서 울지 않으면 저기에 대해서 울게 되는데 만약에 내가 세상을 악무하고 사무하고 세상 육체 좋아하는 것을 원한다고 하면은 분명히 세상 것에 대한 갈망하는 마음으로 안 되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우는 일이 생기겠는데 만약에 그것 반대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할 것 같으면은 이 세상 되어가는 꼬락서니와 이 세상 사람들이 한 그 모든 일이 참으로 안 됐다. 참으로 때가 다 됐구나. 응? 정말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하니 정말 그렇구나. 응? 롯이 그 날마다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했다. 응? 롯이 날마다 보고 들음으로 의로운 심령이 상해서 마음에서 아파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여기에 나타났는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 한탄이 나와서 옷을 찢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상에 편안한 게 없고 세상의 마음대로 되지 않아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는데 이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 되는 것인가? 에스겔서 9장을 한번 찾아봅시다. 에스겔서 9장 구약성경 1160페이지 에스겔서 9장 3절 그룹에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올라 성전 문 지방에 이르더니 여호와께서 그 가는 베옷을 입고 서기관의 먹그릇을 찬 사람을 불러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인하여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하라 하시고 나의 듣는데 또 그 남은 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그 뒤를 쫓아 성읍 중에 순행하여 하며 아껴보지 말며 궁율을 베풀지도 말고 서서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아이와 부녀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말라.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하시매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로부터 시작하더라. 이마에 표를 받았어요. 누구에게 표를 주었습니까? 4절에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인하여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하라. 요한계시록 9장에도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맞은 자를 하나님께서 세상 환난과 진노 가운데서 보호해주는 거기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어떻게 해야 맞는 것인가? 자, 여기에 그것이 나타났는데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인하여 탄식하며 우는 마음이 있으면 그 사람은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맞은 사람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죄를 짓고 음란하고 사치하고 허영심에 빠져서 그 일이 마음에 한탄이 되어질 것 같으면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맞은 거죠. 안 됐어. 참으로 그래. 그건 정말 이 세상이 끝났다고 하는 증거야. 응? 참으로 마지막 때야 하고 마음에 한탄하는 자가 될 것 같으면 그 사람의 이마에는 인이 맞아 있습니다. 광야에서 엎드러진 자가 누굽니까? 이 세상 육체의 쾌락을 쫓아서 자기 마음대로 안 된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자기 마음대로 안 된다고 울고 제 소원대로 안 된다고 하는 그 사람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습니다. 누가 이 광야에서 멸망받지 아니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까? 우는 자, 여호수아와 갈렙이 탄식하는 자, 안 믿어, 자기가 못 믿어서 믿긴 믿어야 되겠는데 이 세상 보니 빨리빨리 믿어야 되겠는데 큰일 났구나. 믿어지진 않냐고 어떻게 합니까? 이 세상 것이 바라고 이 세상 것이 원해서 우는 것도 아니요 원망하는 것도 아니라 마음이 참으로 이 세상에서 내가 믿기는 믿어야 되겠는데 믿어지지 아니하고 이 세상 행하는 것을 보니 참으로 너무너무 참 이 세상이 마지막 때인 것을 깨달아서 우는 자, 이것이 하나님의 보호에 있는 말했다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는 두 가지 인맞은 자가 나타나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인맞은 자요, 하나는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인맞은 자인데 짐승은 육체요. 육체의 우상이 뭡니까? 육체가 좋아하는 것 가장 귀히 여기는 게 뭐요? 이 세상에서 이 세상 육체가 좋아하는 게 뭐요? 인간이 좋아하는 게 뭐요? 육신 가지고 사는 것 좋아하는 게 뭐요? 자, 돈을 뭐라고 요구합니까? 이 세상에서 육체의 쾌락, 만족, 먹어서 쾌락, 남녀 음란의 쾌락, 높임받아서 허영심의 쾌락, 이 육체의 쾌락이 오늘날 짐승의 우상이라 말씀이죠. 이것을 경배해서 이것만 위한다면 이것만 위하는 정신, 이것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가장 그걸 귀중히 여기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의 이마나선에 표를 받으면 진노의 포도주를 마신다고 했는데 진노는 에베소 2장에 보면은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대로 하여 본래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대로 하여 진노의 자녀라.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대로 하면 진노의 자녀라 말씀이죠. 그러면 진노의 포도주라고 하는 게 뭡니까? 한번 이 세상 육체의 낙에 취하면, 돈에 취하면, 음란에 취하면, 높임받는 허영심에 취할 것 같으면, 술 취할 것 같으면 이 술이 깨기까지는 누가 말릴 수가 없어요. 이 음란을 누가 말릴 수 있고 이 사치를 누가 말릴 수 있고 이 허영심을 누가 말릴 수가 있겠습니까? 누가 진노의 포도를 마신다고 해서요?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면 말입니다. 이 세상 소망을 가지고 잘 사는 거 부러워하고 이 세상 육체가 기뻐하는 그 일에 사모하고 이 세상 것을 마음에서 연연할 것 같으면 마음에서 끌리는 마음을 누가 이걸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자, 여러분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으면 하나님에게 끌립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습니다. 안 된 걸로 압니다. 회개가 됩니다. 고쳐지는 은혜가 됩니다. 세상으로 날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향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래, 우리 마음 가운데 바랄 것 같으면 바라는 마음은 소망인데 소망이 생기면 우리의 마음에 소망이 생길 것 같으면 소망은 우리가 바라는 걸로 끌어갑니다. 갯바닥에 있는 조개가 우리를 끌어가듯이 내가 얻는 것을 소망하게 될 것 같으면 우리의 마음과 우리 육체를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자꾸 힘있게 걸로 끌어갑니다. 소망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고 소망이 있는 곳에 사랑이 있는 것이니까 자연히 그리로 끌리는 것이죠. 자, 광야 하나님의 양육하기 위해서 예비한 그곳으로 날아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독수리의 두 날개를 주는데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니 세상에 끌리는 걸 어찌해요? 세상이 좋은데 어찌해요?
한 번은 반드시 죽어 없어지고 썩어 없어질 이 몸, 전쟁이 나도 없어지고 불타버릴 이 물질, 이 다음에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얼마나 후회가 막급하며 지옥 영영 불에 들어갔을 때에 얼마나 돌이킬 수 없는 그 울음을 거기에서 영생토록 거기에서 울고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을 쓸 것 같으면,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쓸 것 같으면 분명 우리에게 끌리는 마음을 줍니다. 인도받는 마음을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우리가 믿는 것이지, 마지 못해서 할 수 없이 끌려가는 것은 결단코 아닙니다. 우리 마음에 자발적인 마음이 나서 우리가 가는 것이지, 결단코 할 수 없이 억지에 못 견뎌서 믿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주님의 날에 끌림을 받아서 오시는 여러분들, 분명히 여러분에게 육체도 끌리는 것이 있었겠죠. 그러나 육체보다도 영혼상에 끌리는 것이 여러분을 이기어서 여러분을 이와 같이 이끌어 이 말씀을 받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육체의 생각을 쓰면은 항상 육체는 이 세상에 대해서 소망을 가지고 사는 것이 최고인 줄 알고 원망하고 우는 일을 우리에게 자꾸 유혹을 시켜가지고 이 세상을 바라보도록 만들어 놓습니다. 하나님 경외하고 말씀을 믿을 것 같으면 내가 육체의 만족을 누리지 못하고 낮추고 주림을 받지만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좋은 걸로 신령의 말로도 알 수 없는 은혜를 가운데서 엘리야가 그 그리시네가에서 하나님의 보내시는 가마 위로 공기를 받듯이, 또 사르밧에 가서 그 이적의 떡으로 공기를 받듯이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참 마지막 때인 세상에서도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육체의 울음을 울지 말고 원망 불평하지 말고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니, 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나가면 이 광야에서 날아가는, 쉽게 가는 참 독수리가 그 어떠한 풍파가 있어도, 어떠한 끌림이 있어도 날개만 펴낼 것 같으면 얼마든지 그 자유자재로 가는 것과 마찬가지로 날아갈 수 있는 이 은혜를 받게 됩니다. 시편 130편에는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자, 시편 130편 한번, 103편 한번 보시고 갑시다. 876페이지.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 성호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고 그 모든 죄를 취하리라. 저가 네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네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가운데서 고소하시고 인내와 긍휼로 나를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네 소원을 만족케 하사 네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취하시며 아빠가 모든 자를 위하여 판단하시는도다. 자, 5절 얼마나 그 우리에게 좋은 약속입니까? 좋은 것으로 네 소원을 만족케 하사 네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누구에게? 여호와를 송축하는 자에게. 찬송 부르십시다. 373장 생각하고 기도하십시다.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을 보호하고 양육하기 위해서 예비한 곳이 있는데도 저희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거기에 이르지 못하는 그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야 되겠는데 낮추고 줄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체험적인 믿음으로 들어가야 되겠는데 이 세상에 육체에 끌리는 대로 되어지지 않아서 부르짖고 원망하고 우는 이런 형편 가운데 있사옵거든.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갈
날개를 받지 못한 것이 분명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앙모하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보호하는 양육하는 이 필요한 곳에 이르게 해주겠는데 세상을 마음에 두고 살아볼 작정을 하고 연연하고 있으니 이 끌리는 것을 누가 이것을 견딜 수 있고 누가 막을 수가 있겠나이까?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 참으로 마지막 때가 가까워서 환난과 진노의 때가